11월 9일 목요일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개울 같은 우정. 이제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고난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는데 엘리바스가 강력하게 정죄했잖아요. 너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믿음 없는 거다. 그리고 콩나는데 콩나고 팥나는데 팥나지 콩나는데 팥나겠냐? 너 내가 볼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너 어떻게 네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믿음 없는 자다라고 엘리바스가 그냥 대놓고 면전에 대고 정죄했잖아요. 욥이 그걸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따박따박. 뭐라고 반박하냐? 첫 번째는 얘기하잖아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5절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다갈, 계란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불평하겠느냐? 고난 당했는데 불평도 못하냐? 그걸 어떻게 네가 정죄할 수가 있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당연히 탄식해야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게 정직한 거다. 니네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떠올리고 감사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거짓이고 나는 진솔한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업보를 누려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탄식하고 말하지 못하느냐? 입 다물라고 하면 니네들이 문제다. 나 너무 괴롭다. 괴로우니까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좀 실수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수긍하는 거죠. 그래 내가 경솔했다. 근데 이거는 인정한 게 아니죠. 야, 여물이 있으면 소가 울겠냐? 소금 있으면 음식이 맛이 없겠어? 내 삶도 평안하면은 감사천지야. 나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좋은 얘기. 맨날 인내하고 참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맨날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이요. 칭찬받고 주변에서 인정받으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심리가 발동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믿음 탓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대로 행하냐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차고 올라서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맨날 믿음 탓만 하고 그러면서 목사지만 그렇게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데 이를 악물고 난 안 힘들다. 난 감사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거 욥이 지적하잖아요. 벌 받기 싫어서 두려운 거잖아. 내가 지금 탄식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더 큰 고통 줄까봐. 그게 뭐냐? 던지자. 그게 뭐냐? 가식이다. 진짜 정직함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가 2명 있어요. 한 명이 감기 몸살에 걸려갖고 열이 30도, 40도 밖에 올라가는데 밥도 못 먹고 토하는데 엄마 아파. 목이 너무 아파. 나 병원 좀 데려가줘. 이게 자식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안 아파요. 참을 견딜만 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동학대 당하. 우리는 의외로 믿음의 학대를 엄청 했다니까. 믿음의 학대를 고난 앞에서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그 불평과 원망을 끌어안아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잣대로 고난의 회초리를 맡고 있는 사람 엉덩이에다 소금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얼마나 진솔해요. 고난 앞에서. 아니 감기 몸살 걸려서 열이 40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씩 웃으면서 감사해요. 나 안 아파요.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사람 걸리는 게 다 감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하나님의 바다 앞에서 통곡하는 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기 나를 저주하는 게 그게 경건이지. 그러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욥기서를 욥이 참아갖고 복 받았다. 어디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욥기서를 하도 많이 읽어도 그런 얘기가 한 구절이 없어서 누군가가 시작한 얘기가 그렇게 된 건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면 이제 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롭다는 거, 외롭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외롭습니다. 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의 개인화에 대해서 지금 욥이 지혜를 주고 있거든요. 고난의 극심함을 타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밑에, 내 손가락 밑에 가시 박힌 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나도 가시 박혀봤는데 뭘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남사스럽게 이렇게 막 저기를 하냐? 좀 참지. 그러니까 고난의 본질은 뭐냐면 개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성. 그러니까 나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9절에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통곡하잖아요. 외롭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마지막 절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다 토로한 거예요. 사람은 내 고난을 알아줄 수 없기 때문에. 뭐 같이 사는 남편이 뭐 몰라주는 게 서운하다.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뭐 암 환자 병동에서 암 환자끼리 서로 위로될 것 같죠? 안 돼요. 고난은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누구만 그 고난을 아신다고요? 깊이를? 하나님만. 제가 그때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전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개가 죽었대요. 키우던 개, 평생 키우던 개가. 그래서 이 구역장, 목장 모임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 개가 죽었는데 지금 우울증이 와서 치료받는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구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개 죽었다고 우울증이 와? 개 죽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 개 죽었다고? 개 죽었다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가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통곡을 하는데 평생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세요. 그 때문에 내 손을 잡고 엉엉 울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막 리모컨도 던지고 막 눈빛도 서슬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개가 옆에 있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는데 이 친구가 떠나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 죽었다고 우울증이 와?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사람의 고통을요, 하나님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디 가서요, 힘들다는 얘기하고 지지 못 받아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욥기서가 지혜를 주잖아요. 네 고통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죄를 못하고 탄식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회사 가서 아프다고 그러면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시험 앞두고선 아파서 다음 주에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하면 봐줍니까? 그런데 부모는 아프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물로 녹아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똑같은 아픔을 어제 겪었던 사람이어도 모른다고. 그 전주에 실직해서 힘든 사람이 이번 주에 실직한 나를 겉으로는 의뢰도 속으로는 판단한다. 나는 쟤보다 낫네 뭐 이러면서. 엘리바스 빌다스 호발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남한테 얘기할 때도 기대감을 갖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위로의 표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집사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권사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목사님의 아픔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몰라요, 타인의 고통. 그런데 욥의 고백처럼 외롭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힘든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응답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난 그거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원망을 안 한다니까. 예전에 전전교회 때 장신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미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 그 딸이 나중에 저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막 그 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회 못 가게. 본인은 신학을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명문 신학교를 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려갖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주더니 스님이 약을 하나 줬는데 그거 먹고 나았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대.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신학을 해도요. 고난 가운데 불평이 없어요. 안 믿으면 버림대로 하나님. 스님이 준 약 먹고 우리 엄마 나왔으니까 나는 불교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예 불평이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스님의 약은 고치셨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 답변하셨겠죠. 야, 스님은 내가 지었지 누가 지었겠냐 뭐 이러면서. 그 약초는 누가 만들었겠냐. 하나님 답변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 안에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원망을 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뭐 아프다고 얘기해요. 관계가 없는데. 얼마나 욥이 외롭다. 그러면서 철저히 얘기하자.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비난하잖아요. 이제 공격하잖아요. 욥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날카로워져요. 욥 보면 얼마나 날카로워요. 지금 14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시원한 물가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물 먹고서는 시원해갖고 그거 떠올리고서 왔더니 물이 바짝 말라있으니까 실망감만 커진다. 내가 니네들 입술 통해갖고 위로받을 생각에 기대했는데 입만 열리면 날 정죄하는구나. 너무 싫다. 이 얘기예요. 왜 사람이 날카롭냐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날카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저도 날카로울 때가 있죠. 그럼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 욥이 그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보면 이러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볼까? 25절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27절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엘리바스의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엘리바스 말도 옳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너 죄 졌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 뭐가 그렇게 틀렸어요? 신앙의 권면인데.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는 친구를 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와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 고난당하는 가운데 의의 잣대들이 되면 맞은 자리에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고난 가운데서 진솔하게 아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 적극적이지 못한 건 너희들이 실제로는
더 큰 고난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그거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이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얼마까지 사랑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원수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분 앞에 물어야 하고 탄식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고난 가운데 변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내 고난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고난은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려놓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